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새벽이슬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방문을 했는데, 수원에 있는 장안대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한 800명에서 하루 참석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0명 청년들이 모였어요. 모인 청년들은 교회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들이죠. 예를 들어서 한 5명에서부터 40명까지 교회별로 왔는데, 40명 온 교회는 교회 출석은 한 80명 정도 되겠죠. 한 반 정도 참여하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담임 목사가 왔다고 105 사이즈 자기들 입는 티도 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정말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희망이 있다. 골동품 아닙니까? 요즘 교회에 누가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고귀한 청년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권능이고 청년부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이어서 며칠 전에 저보고 아빠, 내가 하는 직업 일에 좀 동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새벽 2시 반에 나가서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한 대여섯 곳을 청소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침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이놈이 뭐를 하는가 알고 싶기도 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를 청소시키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제 수련회는 참석해야 되겠고 청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키를 자기 책상 앞에 두고 수련회를 참석하고 하루 전날 저에게 청소를 할 수 있냐고 물어서 내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현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인식시키고 뭐 하고. 그래서 구사리를 처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 영상폰을 켜두고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라니까 1시간 동안 야단을 맞아가면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청소하는 이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구나. 제가 청소를 해나가면서 개인 쓰레기통을 비우고 분리된 것을 수거하고 마지막에 분리된 것을 전부 지하 주차장에 다시 또 수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정렬이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 청소부 아닐까? 그러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일을 오픈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아픔과 기쁨과 또 상처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부를 격려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변순자 권사님, 전사무엘 목사님께 연락이 오셔서 변정자 권사님이 위도 가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신방을 바로 가도록 하자. 제가 목회하면서 이 집에 꼭 가야 되는데 하는 마지막 순간에 못 가면 꼭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시게 되더라고요. 가서 뵀는데 권사님은 정신이 또렷하시고 그래서 왜 저를 빨리 부르셨냐고 생각을 했는데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 위중하실 때 목사님이 신방 오시겠다 그러는데 목사가 신방 와봐야 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그냥 됐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회개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좀 더 정신이 맑으실 때 그토록 좋아하시는 목사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 식사를 못 하세요. 링거 꽂고 있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간 수치가 높아지고 신장의 수치가 높아져서 위중한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서울숲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라고 얘기하죠. 태어나면 인간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간은 땀을 흘리며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참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그 안심을 찬송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짐이에요. 짐 말고 죄짐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다. 예수님이 친구로서 우리의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다윗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시편을 읽어보다가 보면 시편이 그 중에 한 7개가 참회의 시가 나오죠. 시편의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안 적으셔도 돼요.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 7개가 참회의 시로 나오는데 그 중에 51편이 가장 적나라한 참회의 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1편을 우리가 딱 펼치면 51편 위에 보면 글씨가 쓰여 있잖아요. 제목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썼다. 다윗의 시다. 그 다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이 시를 쓴 시점이 언제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 중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그 부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시켰고, 그러면 우리의 죄목으로 말하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핵심은 바로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나한테 와서 선지자라고 나단이라고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바로 죽여버려야지. 바로 목을 잘라버려야지.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단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단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이죠. 제가 동신교회 부목사로 했을 때, 부목사 때는 가정이 많으니까 대신방을 하는데 올해는 시편 1편부터 나가야 되겠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시편은 좋은 시편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등등. 그런가 하면 51편은 이와 같이 밧세바와 남의 아내를 합력하고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시니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맡은 교구를
한 집, 두 집, 1편, 2편, 3편, 4편 가는데 51편 되는 집을 딱 갔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현금 유통 능력이 10위 안에 드는 거부의 장로님 집이에요. 그러면 51편 할 차례인데 하면 돼요, 안 돼요? 거부라니까. 현금 유통 능력이 10위 안에 들어요. 장로님 집이라니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목사 때 철이 없을 때 했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식구들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오늘 집에 가셔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독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지침을 좀 드리죠.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시를 썼어요. 먼저 딱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여.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을 지경일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외마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해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 가지 큰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공의의 하나님한테만 걸렸다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다 죽어야 돼요. 죽어마땅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 용서함 받고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고 주 앞에 옳다함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사랑과 공의 말고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1절 만에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네요. 첫째는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여러분 인자하시다는 말 들어보셨죠? 참 인자하시다. 두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다.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말씀도 나오죠. 세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마디 또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미사역으로 다른 많은 기도가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없이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죄에 대한 얘기를 1, 2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이 있느냐? 1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법이나 규칙을 깨뜨리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아온이라는 단어는 길을 잘못 드는 것, 길을 잘못 드는 것. 세 번째 2절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죄를 얘기하는 빗나가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 죄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성품, 정말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악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일 불쌍한 것이 목사 때문에, 교인 때문에 나는 다시 교회 안 가고 절로 간다. 절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누구가 된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한강물에 빠지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해주니 남을 실망시켜서 안 되는데 실망시키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스러운 인간으로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회개의 첫 부분은 바로 나는이라고 하는, 시인은 오늘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짓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짓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사람과의 관계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과 지은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인간과의 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죄 짓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우리는 민족 사명에 나봐야지 빨리. 우리는 민족 사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국민교회 현장도 못 외우면서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죠.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인사하고 누굽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고향이 어디라. 몇 살입니까? 개들도 만나면 강한 개하고 약한 개하고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데 사람은 숫자가 좀 안 되면 뭐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그러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군대 가면 기수를 따지듯이 우리의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많이 지었다고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많이.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출생하면서부터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보세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하이타이로 빨래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씻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믿느냐? 아멘. 받아들이고 세례, 씻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9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 수십 년 전의 전과 기록 때문에 뭐 그냥 높은 자리 할 때도 다 들쳐나가지고 난리 법석을 지깁니다. 소원이 뭐예요?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오늘 가장 중요한 10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도 외워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10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마음이 있는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범죄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더 나아가서 살인죄를 지었어요. 죽어 마땅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 창조라고 하는 단어 옳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체하고 조금 제대로 100% 닮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브레싯 바라 엘로힘, 거기에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라고 하는 단어 옳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쓰러진 마음을 조금 고쳐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고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되기 위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의 가장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우리의 재료가 들어가는 만들미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바라, 창조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 공부 좀 하고 기도 생활 좀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저 도덕적으로 좀 좋아지고 인격을 다듬는 수리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낡은 마음을 리모델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의 부패된 본성을 도려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전혀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 그러는데 정한 마음이 뭐예요? 단순히 때묻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서 다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반지 중에 제일로 좋은 반지는 24K라고 그러잖아요. 한 99% 순도를 자랑하죠. 그러나 24K 반지를 끼고 다니면 쥐 박히면은 쭈그러드니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18K를 만들죠. 14K 끼고 다니면 좀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99% 순도를 자랑하는 24K 순금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100%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95%가 아닌 남아있는 5%까지 완전한 순종과 의지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나 교회를 나갈 때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국민들이 뭐에 미쳐 있냐면 유튜브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는 또 희한해. 돈 버는 기업이죠. 내가 뭐를 그 장르 종류를 자주 보면 다음에 켜면 자동으로 그 종류가 뜨게 돼요. 자꾸. 그래서 극우인 사람은 완전히 극우로 빠지고 극자인 사람은 맨날 그것만 쳐다보게 돼요. 수많은 지식과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곧 뭘 얘기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나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죄된 부분이 많지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생 얻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멋있게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51편처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찬양대 우리 찬양, 아까 보니까 박수가 좀 나오다가 말았는데 박수 치신 분들이 좀 부끄러운데 아까를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박수 치시는지 아세요? 박수 치면 건강하세요. 평상시에도 박수를 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왜 찬양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찬양대 시작하면 싹 커튼을 내리고 지금부터 취침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설교인이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는 취침하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썰매질을 하든지 쟁기를 가지고 땅을 파면 땅이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아픈 대신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90이 되셨습니다마는 남의 땅에, 노는 땅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근데 원래는 가물어 메마른 땅이야. 바싹바싹 다 타버렸어.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된다 그러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완전히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속이 다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 나는 막 미치겠어. 정년기를 넘어선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은데 내가 총회 일을 한들 무슨 기쁨이 있겠어? 여러분들 가정은 어때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좋은 것만 드러내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땅이 기경이 되어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데요, 이 나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은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서 견고하게 고정된 영, 정직한 영은 견고하게 고정된 영, 사람의 만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바로 집에 가면 그냥 원수들과 같은 가족들 만나면 마귀의 얼굴을 변해가지고 욕하고 막 심지어는 두들겨 패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0절은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 견고한 나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콘의 영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의 영성이에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에 있는 대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하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평안하면 누우면 평안하고 죽으면 제일 평안한 거예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뭐냐? 13절로 가보면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하면 죄 씻음 받으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뭘 해요?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할렐루야.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저기 보니까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물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물속으로는 그래도 한 1.5m는 갑니다. 우리 딸이 나보고 아빠, 이번 여름에는 물에서 뜨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양쪽을 붙들고 들어 누우시면 뜹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뒤로 들어 눕는 거예요.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빼야 되죠.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면 뜬다 그러죠. 정말 배우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먼저 배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다윗이 범한 죄,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다면 나단의 모가지는 그 순간에 잘라지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13절의 말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명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책임져야 돼요. 어디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평생 선교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상황에 계신 선교사님께 후배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통 뭐라 그래요?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쉬라 그러지 않아도 죽으면 쉬게 되는데 자꾸 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저보고 쉬라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죽음의 순간에 있다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에 매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새롭게 되고 나 한 사람이 정직하게 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 자꾸 하지 마요.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사장 되고 싶은 사람이 사장 욕하면 사장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욕하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기도하라고요.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서울시장, 성동구청장 잘 되셔야 내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이 관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보다 고위 관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끼칠 영역이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13절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묻어진 영성을 깨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저 여기까지 우리 자리가 괜찮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년도가 되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120주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전도가 다 식어져 버렸어요. 남북 통일에 대한 열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 뭐예요? 빛을 다시 본 거예요. 빛을 다시 봤다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입니다. 38선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광복 이후에 5년 만에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휴전선이 꺼졌습니다. 잘려진 허리로 적대적인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이 민족을 통일하여, 여러분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가 될 때 세계를 향한 선교의 영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가정의 호주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여 다시 한번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처절하면서도 순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